누가복음 20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4권입니다. 7541쪽에 보시면 20장 9절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9절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흐르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오늘 나가는 부분부터 유의해서 또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장 9절이니까요. 여기죠. 주인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냐 하면 바로 재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바로 재림의 주인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직 사실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재림의 분명한 증거들은 지금 수없이 차 있습니다. 그 때를 지금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분명한 시기는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바로 그 주인의 위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가 어떤지를 예언해 주세요. 예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언약이 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구약의 언약한 내용들을 근거로 임박하면 어떤 징조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 징조의 큰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성전이죠. 그 성전이 파괴되는 일로 시작해서 그게 바로 재림에 관한 징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나라 사역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속 사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해 가는 고리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1장, 22장, 24장으로 이렇게 가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사역에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아들 사역이 있고 나라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 사역이 있는데 이 대속 사역까지의 내용들이 이 대속 사역의 내용 속에 보면 하나로 뭉쳐집니다. 놀라운 이 성경의 이 구성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의 내용들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속 사역은 나왔으니까 좀 더 보면은요. 제물로서 준비를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어떤 희생되는 제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비록 이제 내어주지만은 그게 사역이 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해 가시는, 당신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 되는 거고요. 그게 처음으로 유월절에 대한 교훈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절대로 복음서는 이제 공관복음으로 그렇게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복음서의 구조와 내용들, 그러니까 반복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그리고 본래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께서 지상에 있으면서 하셨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신 내용,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장 41절에서부터 21장 4절까지 읽었는데요. 7547이죠. 7547이죠. 여기요. 14권요. 자, 놀라운 그 말씀이었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 자,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구절 하나만 좀 확인하면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 백성의 개념이 유대인들의 어떤 혈통 중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그 백성으로 알고 있는 그걸 완전히 이제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손 개념에 대한 의미가 부활에 맞춰져 있고 이미 예수님 기준으로 봐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요. 36절에 보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절대적 기준과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확증은 지금 예수께서 장차 올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부활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 가이사 사건 나왔죠. 그 가이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가이사가 죽여도 소용없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미래에 있는 재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38절에 또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된 바로 그분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였고 앞으로 그 확증을 해줄 자녀들, 그 일이 바로 재림 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때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맥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아까 35절에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자, 이 사건 다음에 여러분 바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호칭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다윗 후에 1000년 후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창세전에 그리고 구약에 그리고 장차 올 나라에 당신이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해줍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죠.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자가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1절에 한번 다시 보면은요. 뭐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으시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앞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그들을 부활로서 다스리는 그런 자임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재림할 것까지 이미 아버지로부터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언약하신 내용을 다윗에게 보여준 바가 있다.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이 이건지를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알 수 있겠냔 말이죠. 자, 그러면서 42절에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는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내주께 다윗의 주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인간의 기준으로 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런 기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그걸 앞부분에 이미 부활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겠죠.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직 그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도 살아서
보통 천상 사역이라고 하시죠. 아버지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44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 다윗이 오히려 누구의 자손이다? 내가 통치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한 바로 다윗이다 이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인간들로서는. 이건 바로 앞부분에 나타났던 20장 36절과 38절에 부활에 관한 걸 바탕으로 장차 확증할,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은 재림의 주인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거기 보면 어떤 자들이냐면 긴 옷을 입고,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어떤 권위를 말하는 거죠.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또 회당에서는 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가서는 가장 좋은 것을 먹기 위한 상석에 앉고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는 거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이 예언했던, 또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런 백성들에 속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들은 나중에 다 내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저렇게 이용해서, 악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면서 내가 재림할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 이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죠. 자,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하십니다. 2렙돈은요, 우리로 말하면 글쎄요,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은 1원짜리, 5원짜리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동전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동전인 거죠. 자, 그 값어치 없는 동전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상자에 있는 그 문안을 받는 사람과 진짜 누가 봐도 거지와 방불한 2렙돈 넣는 그 가난한 과부 중에 가운데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것은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 사역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바로 메시아의 사역인 거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십자가 사역에 가서, 대속 사역에 가서 그 양쪽에 있던 어떤 강도 하나를 낙원에 보내는, 2렙돈 들인 과부보다 그 한 일로 보면 더 악랄하고 더 악한 자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소개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요? 부활할 하나님의 백성, 산자의 하나님으로 이미 소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나라 사역의 무게가 재림을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땅에 결코 속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과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라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신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그 마무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장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역을 통해서, 대속 사역을 통해서 거듭 확증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냐 아니냐, 그걸 아까 벌써 구분을 하셨죠. 상자에 있는 자들은 듣지 못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하는데 2렙돈 들인 과부를 예수님께서 대화도 한 적도 없어요. 그를 바로 평가를 하세요. 저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과부가 다 천국 간다, 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유의하시고
우리 성경 개론에서 안내하고 있는 그 신학적 의미를 바탕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 때는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만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 것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모든 동역자와 지체들이 그렇게 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2절에 보면요. 21장 2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구차하다는 말은 없고 없는 중에 이런 말입니다. 되게 그 결핍하고 부족한 그런 중에서도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심판하실 재림의 주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 부활 얘기하셨다가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로 재림의 주이기 때문에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자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가난한 과부를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판단하실 수 있으므로 이분이 바로 재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또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 5절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런 분이심으로 이렇게 돼요. 이런 분이심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으로 그러니까 장차 본인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그렇게 드러내실 분이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 실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7호 5위에 보시면 먼저 21장 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임박한 징조를 알려주세요. 이거는 바로 우리는 이미 과거가 됐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임박한 징조를 알려줍니다. 다윗이 소개한 심판주를 이어서 그 심판주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바로 성전이 헐릴 것을 예언하면서 그 징조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시면 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전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돌과 지금 60, 80년 동안 짓고요. 당시도 이미 40몇 년인가 60몇 년인가 지었잖아요. 46년 동안에 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꾸미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임을 사칭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징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그럽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당시에 있었던 그 대혼란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길 극심한 그 예루살렘의 폐망 사건 그리고 예수님 오실 무렵에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20장 10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구체적인 징조로 전쟁과 재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림하실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방인 구원, 뒤에 이방인 구원이 나옵니다만은 그걸 넣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성전 멸망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그 연결이 되죠. 자. 아까 그 과부 사건하고 조금 대조가 되죠. 그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낸 그 볼품없는 연보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그 화려하게 아름다운 돌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심판주가 보실 때는 예루살렘을 치장한 그 미석과 그 돈을 들여서 꾸미는 그 화려한 것보다 아까 과부가 낸 게,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내가 버리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 징조가 다음 내용들이다. 10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발생합니다. 진짜 무서운 병들이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것은 재림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면 돼요. 본문 이후에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회당에 끌려가고 옥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미 고난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 당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역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대로 나에게 좋은 일만 해주시고 나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어떤 상식적인, 우리야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나오는 기도 내용은 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죠. 13절 참 생각을 깊게 하는 또 말씀이 나와 있네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와 재앙과 또 제자들이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역 중심인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내용을 처음서부터 소개하면서 사역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록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사역에 의한 성취라는 이 제목의 어떤 신학적인 그 유의미한 면을 꼭 같이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면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할지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입술의 재능,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내가 왜 거기에 잡혀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거자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것하고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로서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분이라는 데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집니다. 그 입술의 지혜와 지혜를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변명해야 되는지 그 상황이 16절에 좀 진짜 안 좋은 상황으로 나와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자가 누가 되냐 하면 부모가 되고요. 형제가 되고 친척이 되고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증거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메시지나 이런 말씀들은 참 강조하기가 어렵죠. 같이 이렇게 본다라고만 말씀드려야지 이걸 두고 어떤 교훈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 말씀을 따라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그걸 믿음으로 성령께서 자리 잡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진짜 성경은 보다가 그냥 튕겨나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그러다가 성경에 손을 놓는 일들은 허다했으니까요.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1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다 배척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사람은 유대인에게도 배척받고 이방인에게도 배척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이 의미를 돌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부활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야 이게 연결이 되지. 아니면은 여러분 이 내용만 가지고 뭔가를 강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참게 해서 너희들이 참게 하는 것으로 영혼의 보존을 가능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 영혼은 형제가 부모가 내어주고 형제가 내어주고 친척이 내어주고 벗이 배반해서 죽인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반드시 얻게 내가 해주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이 그렇게 바라던 바로 그 주가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내가 재림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신앙이 절대로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진짜 성경의 어떤 꼼꼼한 내용으로 관절과 골수가 차야만 순서대로요. 그렇게 차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이 신학의 기독론의 근본적인 물음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가면서 점점 모아지는데 그게 말씀 중심으로 모아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일이 강론을 하시다 간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다니시면서도 곳곳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그 사역이 말씀으로 모아지고 바로 그 말씀은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그 무게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통치하시는 분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우는 데가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아까 여러분 과부 사건에서부터 지금
가난한 과부의 연보 사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무서운 징조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바로 이 주께서, 그걸 섭리하시는 이 주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데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만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그 권위가 부모나 혹은 집안의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좌우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한 성취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양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느냐. 그 답이 여러분, 제가 볼 때 누가복음 후반부에서부터 벌써 큰 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넓게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전부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징조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영혼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혼을 얻게 할 백성들은 당신이 또 챙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성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군대들이 에워싸는 걸 보고, 그 영화나 이런 기록에 보면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이 앞에 들고 다니는 로마 제국의 상징이 있죠. 독수리 모양으로 한 그 기가 보이면 전부 다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들, 영화들이 많은데요. 그런 약속,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절에 보면 아이벤 자들, 참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아기에게 영양분의 모유를 제공해야 될 의미가 어떻게 이거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유대인들이 온 천지로 흩어지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힙니다. 70년에 망하고요. 거듭한 60년, 70년 후에 135년경에는 한 사람도 유대인이 남지 않고 사방으로 다 흩어놓고요. 일부는 1948년에 돌아가 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의 일부는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조금 전에 그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버리는, 뭐 자연재해는 진짜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무서운 재앙이죠. 지진과 기근과 온역도 그렇고, 부모 형제가 배신하고 나를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아이벤 어머니와 젖먹이는 어미가 당할 환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재림의 주가 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아,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섭리하시는 신을 내 어떤 정서를 내 정서로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그 어떤 도덕적인 감정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연결성을 찾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은 우리 기준에 야, 말씀이 보인다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신학에서 죄인의 눈이라는 것은 연결을 시키다 보면 더 그래요. 아, 이게 못 깨닫는 거구나.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예수께서.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이 내용의 연결과 또 믿음을 주시는 문제에서는 진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제처럼요.
사역을 해주셔야, 당신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장이죠. 기다리라. 성령을 내가 꼭 보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에 가면 더 많이 얘기하죠. 요한복음은 가시는 준비를 하시면서 14장, 15장에 가면 온통 성령 얘기세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면 약속한 보혜사를 내게 보내준다. 예. 그래서요, 우리 어떤 기업에서 또 다른 어떤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사람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어지고 계속 그걸 연결해서 공부하는 모임이 뭐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속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무한한 은총이고요. 가장 분명한 증거로 부활의 주, 심판의 주가 되시는 바로 천상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바로 가장 살아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떨리고 답답하고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부터 이렇게 튕겨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것은 진짜 이 시대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런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했으니까 이미 어떤 한 사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철저히 밟혀야 돼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나 지금 교회사 2000년 역사가 바로 그 역사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재림에 관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의 때 이후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요, 우리가 지금 화요 강좌에서 선지자들의 어떤 그 예언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모형적인 나라의 그 붕괴, 멸망,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이 선지서 내용에서 이미 다 예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7556페이지에 보면, 자, 이런 어떤 근거를 왜 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7556페이지 첫 번째 단락 중간에 보시면 8번째 줄, 여기 기록된 모든 것은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기록된 말씀을 말한다. 잘 보세요.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된 예루살렘의 멸망. 이게 바로 선지서 내용이죠.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 다니엘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등장과 세상 나라가 멸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다는 내용이죠. 그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된, 그럼 이건 좀 인간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실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나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된 예루살렘의 멸망. 이게 다니엘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진노와 또한 재림, 최후 심판, 그와 관련된 구약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방인의 때 이후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21장 25절에서부터 28절. 1월 성신에는 해와 달과 별에는 징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다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자연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많이들 보시죠? 영상에 보면 그 뭐 일본에 얼마 전 쓰나미부터 시작해서 바닷가에 있는 마을 전체를 그냥 다 한순간에 다 집어삼키는 그런 많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실 무렵에 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런 광경을 보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더 대적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신을 더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래서 고생하면 사람 된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론이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과는 글쎄요, 완전히 관계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비중을 둬야 될 말은 아니라고 봐요. 주시는 어떤 재앙의
그 무서움을 고려하면 말이죠.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요, 기절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러면서.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높은 빌딩 많지만 뭐 옛날에 다리 끊어지는 일도 많았잖아요. 다리가 붕괴돼서 뭐 수십 명, 백화점 무너져서 수백 명씩 죽고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경악하면서 그냥 기절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보다 더 무서운. 왜냐하면 거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진짜 뭐 혹성, 뭐 별과 별 사이가 부딪히거나 그렇게 해서 뭐 땅의 절반이 타거나, 요한계시록에 사실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의 능력을.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뭐가 가까웠다고요? 구속이 가까웠다 그러죠. 이 개념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세상 나라를 전부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우주까지 무서운 일들을 벌이시는 내용이 당신이 오셔서 뭐 할 기회가, 무엇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구속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을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아까 영혼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를 초월하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명의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가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나를 죽이지만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다 부터 시작해서 부활 사건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에게 내가 주라고 칭호를 받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이 나라에서는 과부가 훨씬 더, 과부의 두렙돈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날이 예루살렘 멸망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이 된다. 그럴 때 참혹한 일 속에서도 내가 보호하는 자가 있다. 우리는 불만이지만 왜 그런 일을 버리시는 건지, 그렇게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면 좋은데 왜 그러는지 진짜 20대 초반의 말씀 듣고 아직까지도 불만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왜 재림을 하셔야 되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속이 가까운 이런 일이 되기를 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구속은 당신이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무화과 나무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다가왔다는 징조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자,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면 싹이 난다. 그러면 여름이 오는 줄 알 거 아니냐. 31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일이 생기거든. 나오네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 알라. 자, 그러면 이미 마지막 심판까지, 재림까지 다 설명을 하신 거니까 이분이 누가 맞아요? 예, 나라의 주인이 맞는 거죠. 재림을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재림의 마지막 심판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또 다는 다르겠지만은요. 어쨌든 태어나서 말씀을 듣게 되었건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접하게 됐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지만 혈육의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은 바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신 거죠.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때 이 세대는 뭐 당시에 살고 있던 게 아니라요. 지금 주석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새로운 세대가 오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상황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 역사도 또 그 가운데 여러분 기지협에서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살아계신 증거가 오늘도 또한 확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요.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일 때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아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 오는 걸 아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또 21장 34절에서부터 알려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남겨놓고요. 대속사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대속사역을 이 21장 34절, 38절에서 이렇게 모으시면서 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사역을 반드시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여러분 오늘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미 정리를 했죠. 부모 형제가 다 버려도 영혼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아이 뵌 여자 젖먹이는 어미가 그렇게 무섭게 위협을 당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 자녀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우주 천지 만물을 다 뒤집어서 전부 바다고 별이고 하늘이고 다 무서운 일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럼 어떻게 압니까? 그게 대속사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 진리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시간들이 진리의 평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지체들 동역자들 모든 주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늘 진리와 함께 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만날 수 없는 또 올해가 시작되었지만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